이제 오늘은 그 처음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참 세워졌는가 하는 것을 먼저 저희들이 좀 살피고, 그 다음 이제 에베소서 1장 전반부의 말씀을 오늘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우리 사도행전 이제 19장을 보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어떻게 개척이 되었고 또 세워졌는가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가장 그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 이제 두 번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는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우리 한 4장 정도까지 이제 에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에루살렘에서 이제 베드로와 또 12 사도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순절 그리고 놀라운 부흥이 참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부흥과 그 비견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그 중심에는 바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말씀을 통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떻게 이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에베소는 그 당시 인구가 한 30만 명 가까이 되었던,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그 대도시였습니다. 대도시. 이 소아시아 지방을 정복했던 이제 로마가 이제 수도로 정했던 곳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구가 30만 명이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한 1000만 명의 어떤 시민들이 있을 수 있는 정말 대도시였습니다. 대도시. 그러면 이 대도시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께서 이제 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는가, 한번 19장 1절,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 자막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는데, 먼저는 이제 1절에 그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이제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참 유명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 아레이 토레이라는 목사님을 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도 그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 있습니다. 예수원. 이 예수원을 세우셨던 분이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그 대천덕 신부님이셨는데, 이 대천덕 신부님의 그 할아버지가 아레이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소위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에 또 한 번 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 거기 중심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쓰셨던 그 성령론에 관계되는 아주 놀라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같은 오순절 개통에 있어서는 우리 성령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아마 가장 많이 인용이 되고 살피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이 구절을 따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들은 믿을 때 참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예수님 제자라면서 어떻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무슨 세례를 받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제 요한의 세례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 때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성령과 그리고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신고 하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제자들에게 성령님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이제 그들이 듣고 이제는 요한의 세례를 넘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방언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가? 오순절에 바로 성령께서 예루살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방언도 하고 그리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바로 12명쯤 되었다. 그러니까 12명쯤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이제 예수님의 그 12제자 그리고 또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을 통해 예루살렘의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중심에 12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에베소의 부흥도 이제 이 12명의 사람, 이 12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때는 이제 신앙의 한계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명의 사람들처럼 아니 신앙생활은 하는데 제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직 성령에 대한 체험도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어떤 한계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성령의 그런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바로 이 소수의 사람들이죠. 신앙의 한계에 빠져 있다가 이제는 성령 받고 변화된 이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에베소의 부흥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 참 또 한 3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요번 이 부흥회를 통해서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명과 같은 사람들이 가졌던 변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참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참 놀라운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우리 정복교회가 지금까지도 또 귀하게 부흥했지만 앞으로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의 정말 주인공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8절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 주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나? 이제 그들을 떠나서 이제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게 됩니다. 이 두란노는 아마 이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에는 이제 이런 어떤 유명한 소위 철학자들이 사슬 학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사람이 바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했던 건물, 이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에다가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중요한 말인데 바울이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또 10절에는 날마다 강론하는 일을 바로 2해 동안 했다. 2년 동안 이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강론을 했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은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날마다 강론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비유가 아니고 그냥 사실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바울은 직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바울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이제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시면 바울은 낮에는 천막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직업이 있었습니다. 자기 직업. 여러분,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이 날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니, 주일 한 번 가르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시간적으로 날마다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매일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직업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시는 일이 다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떻게 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과장인가? 비유적인 표현인가? 아니면 사실적인 표현인가? 그런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다면 이것은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 되려면 유일한 가능성은 무엇이냐? 우리 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보면 결국 여러분이 이 중동 지역은 엄청나게 더운 지역이죠. 우리 한국도 이렇게 여름에 더운 곳이지만 중동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더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11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보통 우리 오침 시간이죠. 오침 시간. 정말 이 뜨거운 무더위를 피해서 잠을 자거나 쉬는 시간이 바로 11시부터 4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결국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이 날마다 일어났다면 어느 시간을 사용했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 시간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모두가 그 무더운 날씨 때문에 쉬고 있는, 그리고 또 잠을 자는 그 시간을 사용을 해서 바울은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성도들,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성도들은 그 시간을 통해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참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바로 나타났던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청복교회도 아모리 조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비추어 주시면은 10절 후반부에 2년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전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아시아라는 것은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소아시아 지방. 지금 이제 터키, 우리 터키 이제 그 서쪽 편에 있는 부분이 소아시아인데,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을 때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혹시 여기에 또 수학 같은 거, 저는 원래 전공이 물리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수학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당장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전했던 인원이 예를 들면 만약에 이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었으니까 한 200명 정도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2년이니까 365 곱하기 2 하면 한 730일 좀 더 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한 100명에다가 또 한 730 곱해봤자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죠? 여러분, 지금 아시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2년 동안 매일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청복교회에서 2년 동안 매일 한 4시간씩 말씀 전하는 집회를 한다고 해서 소위 전라북도 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나려면 어떤 게 전제가 돼야 되죠? 이 일이 일어나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바울,
그리고 말씀을 배웠던 성도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퍼뜨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이 일이 일어나려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들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퍼뜨리는 일에 온전히 헌신을 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했던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 저는 이런 뜻에서 우리 정복교회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퍼뜨리는 일에 다시 한번 헌신해서, 제가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2년 후에는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 우리 익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또 한번 보시죠. 11절에는 세 번째 모습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놀라운 부흥과 함께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로 사람들,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왔느냐? 진품이 있으면 모조품이 있잖아요, 모조품. 그래서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이 악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명하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조품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특별히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바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 이제 이 14절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했을 때 악귀가, 귀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뭡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그리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누르면서 그들의 막 때리고 옷을 벗기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큰 수치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17절,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게 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17절을 좀 비추어 주시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바로 깜짝 놀라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정말 이 에베소의 부흥에 있어서는 여러분 바울의 손이 미치지 않았던 정말 예기치 않는 장소에서, 정말 예기치 않는 장소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바울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흉내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흉내를 내다가 여러분 귀신이 이야기한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이 누구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는 말씀의 부흥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에는 이것은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제가 아까 조 목사님과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복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우리 신앙이 좋으신 것 같다.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신 것 같다. 제가 정말 그 말씀을 이렇게 좀 들으니까 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참 우리 목사님 입에서 성도님들이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다. 믿음이.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어떤 표현되는 그 믿음이 정말 참 이렇게 깊은 또 정말 좋은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저는 성령의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위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거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어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죠. 그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뜻밖의 장소에서 바로 나타나게 될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예기치 않는 장소에서 마구 나타나게 될 때, 그때 바로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모습은 18절을 보시면 이제 그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 자복하고 그리고 행한 일을 알립니다.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이렇게 그 책을 다 불살라 버렸는데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돼요. 우리는 은 5만이라고 되어 있고 NIV나 이런 어떤 영어 번역들은 은 5만 다음에 드라크마라는 표현을 여기에 많이 붙입니다. 드라크마는 뭔가 하면 당시 헬라인들이 사용했던 화폐인데 우리들한테는 친숙한 데나리온과 같은 단위입니다. 데나리온과 같은 단위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이제 바로 헬라 화폐고 이제 데나리온은 로마식 화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러면 만약에 노동자 하루 품삯을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은 5만 그러면 얼마죠? 지금 불태웠던 책값이 얼마입니까? 바로 지금 은 5만 그러면 09개잖아요. 09개 10만 곱하기 바로 5만이니까 그럼 50억이죠. 50억. 여러분, 바로 책을 불살랐는데, 마술책을 불살랐는데 그 책값만 해도 50억을, 바로 50억어치의 책을 불살라 버렸다. 여러분, 에베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는 말씀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동반되어졌습니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진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져서 그들의 삶의 전부일 수도 있었던 이 마술하는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바로 맺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어지는 우리 20절 말씀이 이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강하고 그리고 구석구석을 정복해 들어가는 일들이 바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복교회가 이번 또 우리 부흥회를 또 한 번의 그런 참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흥왕하여 정말 이 익산 지역에 하나님 말씀이 세력을 얻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21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 바울이 놀라운 거죠. 예루살렘에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으면 그냥 거기에 터잡고 계시면 좋겠는데 바울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로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여러분, 바울은 더 큰 꿈을 향해 전진을 하게 됩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어느 곳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안주하는 거죠. 안주하는 거.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에베소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후에 나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더 큰 꿈을 향해 그는 달려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청복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지만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여러분 이 급변하는 시대를 향해 더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시작이 참 신앙의 한계에 빠져 있었던 12명의 사람이 여러분 은혜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헌신된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고 이 말씀을 퍼뜨리는 일에 온전히 헌신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거기에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정말 귀신들이 굴복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교회였고, 그리고 네 번째 에베소 교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안주하지 않고 더 큰 꿈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바울이 지금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지금 어디에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마 과거에 성경 공부 퀴즈 이런 거 아신 분들은 이 에베소서는 바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 옥중서신은 무엇이죠?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보낸 편지, 그것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역시도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생각할 때는 이 옥중은 아마 로마가 아니겠는가라고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이 놀라운 부흥, 지금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참 이렇게 가이사랴로 호송되어져서 거기에서 여러 총독들에게 신문을 당하다가 나중에 가이사에게 바로 호소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도 하고, 그래서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바로 거기에서 참 만나는 그 어떤 갇힌 상태였지만, 가택연금된 상태였지만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어떤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잠깐만 한번 보겠는데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1장 1절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바로 사도된 바울. 사도는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자기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은 바울 자신의 머리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 글은 누구의 글이라는 겁니까? 바로 바울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글이다. 바울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글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대에도 수많은 서신들이 있었는데 그 서신 중에 오늘 27권, 27권의 이 서신들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그 수많은 서신 중에 성경을 결정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뭔가 하면 사도적 저작권입니다. 사도적 저작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바울 사도가 썼고 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지만 이 글은 누구의 말씀이냐? 바로 바울을 보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이 1절 후반부에 편지 받는 사람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러분, 이건 같은 말입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바로 구별된 사람들이시죠. 그런데 바울은 이 구별된 성도들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제가 한번 묻겠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이십니까? 신실한 자들. 여러분, 좀 이렇게,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툭 치면서, 야, 너무 뻔뻔하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신실하신가요? 신실. 그런데 여기에 이 신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가장 중심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여러분 신실한 자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바로 믿음을 행사하고 계신가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신실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하는데, 이제 2절 말씀에 바울은 두 가지를 빌어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상투적인 인사일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 단어, 은혜와 평강은 무엇이냐? 은혜와 평강은 이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그 C.S. 루이스 같은 분이 바로 이런 말을 하죠. 필리비안 씨가 인용을 하는데, 지금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때 이제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을 딱 한 가지로 표현하라면 그것은 바로 은혜다, 은혜. 여러분, 다른 종교는 무엇이죠? 바로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통해서 바로 하늘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소위 신적인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극도의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다른 종교입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온갖 정성을 들여서 오라고 하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바로 그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올라오라고 하시지 않고 정성을 들이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종교는 어떻게 우리들의 것이 되느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뜻은 다 아실 텐데, 은혜는 무엇이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꼭 이거는 뭐 다 아시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자, 그러면 요번 부흥회 때 누가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요번 부흥회 때는 누가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분이 부흥회 때 은혜를 받겠습니까? 야, 요번에 부흥이 한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나 말고 누구한테 주시겠냐? 예? 아니, 은혜를 주신다면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나 그만한 자격이 있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야, 요번에 부흥이 한다는데 남들은 다 은혜 받을지 몰라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내 품행과 행실을 내가 잘 아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1번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2번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2번이죠. 왜? 은혜의 정의가 무엇이냐? 은혜의 정의가 바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호의와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런 한탄을 많이 했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왜 자꾸 은혜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난 과거보다 지금 헌금도 더 많이 드리고 주일도 잘 지키고 교회 많은 봉사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무엇이 사라지기 시작하나?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은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점점 사라지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빌어주었던 것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이 은혜가 바로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가 주어지면 결과가 무엇이냐? 은혜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평화입니다. 에이레네, 평화. 이것은 이제 우리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 특별히 우리 2장에서, 우리 2장 후반부에서 살필 텐데, 여러분, 지금 바로 에이레네, 이 평화. 여러분, 이 평화는 성경에서 내가 최소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 그리고 나와 나 사이의 평화, 그리고 나와 너 사이의 평화, 그리고 나와 내가 하는 일과의 평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바로 나와 너 사이에 평화가 주어지게 돼. 혹시 제가 청년들 오랫동안 저는 섬겼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요즘 너희 집에 좀 평화롭냐? 집에 좀 평화 있냐? 평화롭냐?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이제 대답을 하죠. 예, 목사님, 요즘 좀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야,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거의 다 하는 말이 요즘 덜 싸우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평화는 무엇이죠? 평화는 안 싸우는 것이 평화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의 평화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무엇이냐? 싸우지 않는 게 아니고 내면의 적대감입니다. 내면의 적대감. 여러분, 안 싸워도 내면에 칼 갈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면의 적대감이 무너지고 사랑으로 연합된 상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꿈꾸셨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한마디로 성경은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샬롬의 문과는 바로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아름답고 평화롭고 복된 모습,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평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지금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를 빌어줍니다.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그리고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은혜. 여러분, 바로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평화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3절부터 14절까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중간에 이게 쉼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침표가 없어요. 마침표가 3절에 시작해가지고 14절 돼야 마침표가 나와요. 중간에 전부 다 쉼표입니다. 이거 잘못 읽으면 죽습니다.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 말은 무엇이죠? 바울이 지금 3절에서 시작할 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바로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이 찬송이 마치 폭포수처럼 터져나와가지고 여러분 14절에 가야만 마침표를 찍습니다. 마침표. 그런데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는 이제 특별히 누구에 대한 찬양이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7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11절까지, 12절까지, 7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과 14절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자, 이제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성경 구약 신약에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엄숙하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엄숙한 표현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바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서 바울은 여러분 그가 유대인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무엇을 씁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완료 형태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 이런 마음이 좀 드시나요? 아니면 좋은 말 같은데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감동이 안 되는, 아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여러분들이 아멘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렇게 바울이 만약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속한 모든 물질적인 복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랬으면 아마 할렐루야 아멘 박수치고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기분이 싸한 게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그리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모든 신령한 복. 아니 뭔가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당장 현장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죠.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땅에 속한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하늘, 그 하늘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군가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당신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신방을 갔을 때 어느 한 우리 세 가족 신방을 갔었는데 그때 이 여자분이 정말 남편이 이 술을 막 약간 알코올 중독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밤에 이 부인 잠을 재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냥 사는 게 지옥이었어요. 사는 게 지옥.
그래서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예기치 않았던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까? 저한테 이제 예수님 믿으면 팔자가 바뀝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니까 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죽을 팔자가 살 팔자로 바뀝니다. 여러분, 바로 저주받을 팔자가 바로 복받을 팔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4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나?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시간적으로도 창세 전에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 그런데 목적이 뭔가 하면 여러분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는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5절에 붙을 수도 있는데 우리 번역은 지금 앞에 붙여놨습니다. 사랑 안에서. 이 해석을 따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약에 우리 이사야서라든가 이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그 절망적인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절망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전할 때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여수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야. 왜? 너희들은 내가 택한 자들이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선지서로 넘어오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겨졌던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다. 지금 바울은 이 표현을 바로 새 이스라엘, 바로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우리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사건은 여러분 영원 전분에 바로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바로 창세 전에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요즘 뭐 그런 애들은 잘 없을 텐데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흠모했던 형제가 만약에 있다. 근데 그 형제가 어느 날 이렇게 딱 여러분이 오시더니만 바로 우리 그 자매를 향해서 내가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타날 때 처음 나타났을 때 그때 제가 여러분을 바로 당신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제 그 찍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여러분이 흠모하는 사람이면 행복한 날이 될 거고 여러분이 마음에 볼 때 별거 아닌 사람 같으면 굉장히 좌절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정말 여러분이 가장 흠모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내가 바로 당신을 시작부터 당신을 찍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네가 신입생으로 올 때부터 내가 너를 찍었다.
이런 말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참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했다는 것은 바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로,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찍으셨다, 선택하셨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이 목적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 10년 후에 혹시 다시 우리가 만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하고 더 흠이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다듬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으시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어떠실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까요? 아니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바로 지금 주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고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아직 인격적으로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그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전해주는 것이냐?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무리 그 삶이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믿게 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의 삶에도 내일이 있다는 거.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예정하셨어요. 이 예정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아들과 딸들이 되겠다는 것은 어돔션입니다. 입양입니다. 입양.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시기로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 그런데 지금과는 달리 고대에는 입양된 자녀들은 원래 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시기로 자기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고백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아직 우리 한국 사회는 입양이라는 게 이렇게 아직 그렇게 좀 이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조금은 낯선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 제가 참 한번 감동을 받았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신호범 박사라는 분 혹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호범. 이제 이분이 이제는 뭐 연세가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이제 워싱턴 주 이렇게 상원 의원이셨고 정말 아주 한국 사회에서는 교민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입지전적인 그런 이제 인물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제 고아셨어요, 고아. 부모님이 이제 가난 때문에 결국 이 아들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참 이렇게 길가의 아이로 자랐어요. 바로 자기와 같이 국을 하던 그 아이가 친구가 굶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정말 완전 온갖 험한 고생들을 다 했던.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이제는 뭐 초등학생 나이가 돼도 학교 다닐 수가 없었으니까 책도 하나 보지 못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신호범 박사한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분이 나중에 이제 미군 부대에 구두 닦는 아이였거든요. 구두 닦는 그런 어떤 아이로 뽀이로 있었는데 그때 미군 중에 치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치과 의사가 이제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이 신호범이 어떤 아이에게 제안을 했어요. 너 혹시 나와 같이 이렇게 미국으로 갈래? 그래서 이 참 치과 의사 아버지가 이 길가의 아이였던 이 아이 신호범을 이렇게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해가지고 미국에 데려가서 아버지가 정말 퇴근하고 와서 지금 뭐 서너 살이 돼도
아무 공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이 친구를 아버지가 퇴근하고 또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이분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중에 박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주 상원 의원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만약에 그가 입양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사물이 슬픈 이야기인데, 제가 캐나다의 이제 토론토라는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토론토는 온타리오 주 안에 이제 있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 온타리오 안에만도 우리 한국에서 소위 입양된 아이들이 제가 한 1,500명 이상 있었어요. 참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부끄러운, 참 이 아이들을 바로, 그런데 참 귀한 것은 그 캐나다의 부모들이 이 한국 입양한 아이들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기억하게 해주려고 그 부모들이 정말 도와주는. 그래서 제가 참 그 모임에 갔었는데, 그때 신호범 목사 이분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도 역시 바로 버려진 아이였는데, 그런데 바로 입양을 해서 그분의 사랑과 도움을 통해 바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입양 아들에 대한 행사라면 절대로 빠지지 않고 이분이 참여를 다 하셔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버려졌던 아이가 참 이렇게 훌륭한 그 치과의사 아버지에게 입양이 되어서도 이렇게 팔자가 달라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영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그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바로 아들과 딸을 가진다. 아들과 딸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좋은 시절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제는 내 삶은 없습니다. 아들과 딸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의 모든 관심은 누구한테 가 있느냐? 바로 아이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해 여러분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나? 얘들 3살만 되면 뭘 시킬 것이고 5살 되면 뭘 시킬 것이고, 여러분 다 놀라운 계획을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지 않나요? 여러분, 인간 부모도 바로 우리 아들과 딸을 키울 때 이런 계획과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참 들었던 그 감동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 미국에 참 이렇게 나중에는 주지사가 되셨던 훌륭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소위 어릴 때 이제 사생아였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힘들었지만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젠가 하면, 여러분 여기도 그러시죠?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장로님들이 쭉,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쭉 서 계시고 이제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인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물으시잖아요. 야,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안 물으시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였느냐? 예배 마치고 이제는 참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인사할 때 언제나 장로님들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누구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때마다 얘는 바로 얼음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래서 얘는 언제든지 그냥 예배 축도만 마치면 그냥 총알같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얘가 한번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를 받고 이제는 보니까 이미 뭐 줄을 쫙 서가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참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갔어요. 인사를 드리는데
정말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질문을 또 받게 된 거죠.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야, 너 쟤 누구 아들이지?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얼음이 됐겠죠. 얼음.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너, 야, you are son of God.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완전히 얼음이 됐던 아이가 you are son of God.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 그때 이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 난 누군가. 나 우리 아버지 누군지 모르지만 나 예수님 믿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은 누구 아들이죠? 여러분 누구 딸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은 예정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고,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생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앓이 하시기로 그분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작정. 그러면서 그분의 꿈은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목적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에 잘하는 것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는 다 무엇해야 되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바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자, 이제 7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한마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속량은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겁니다. 노예가 있으면 여러분, 노예의 값을 치르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리고 새로운 주인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 그런데 그 속량은 무엇이냐?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 사함, 죄로부터 속량함, 죄 사함을 우리는 받게 되었습니다. 워낙 많이 들으셔가지고 죄 사함 그러면 별로 감동이 잘 안 되시죠? 제가 이 청년들 집회를 가면, 요즘은 좀 덜한데 제가 과거 청년들 집회를 많이 다녔을 때는 가면 청년들이 주로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때는 4박 5일씩 막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청년 집회를 하는데 요즘은 기둥을 다 치우셨네. 이 기둥 뒤쪽에 딱 숨어가지고 말씀을 잘 안 듣는. 근데 참 이렇게 저한테 거슬렸어요. 이렇게 너무 딴짓을 하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거부하는 행동들을, 모습들을 너무 이렇게 나타내니까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 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산책을 하는데, 원래 그때 특강 시간인데 또 요 녀석이 도망치고 놀다가 저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둘이가 딱 이렇게 그 수도원, 그러니까 수련관, 그 뭐 이런 좀 나무 있는 곳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또 이런 애들이 또 삭삭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때문에 힘드시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알 건 다 알아. 그래서 제가, 그래, 힘들다, 이놈아.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가 딱 저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안 되니까 포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포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요. 근데 포기는 하겠다마는, 아니, 그 원인, 이유는 좀 알고 포기하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야, 이유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가 아마 대학교 한 4학년 정도, 이제 군대 아마 갔다 와서 대학교 2, 3학년 정도가 되었을 나이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주 옛날에 한 30, 40년 전에는 고등학교 갈 때 연합고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여러분 인문계 실업계가 좀 구분이 되고 그래도 인문계를 가려면 중간 이상은 해야만 이제 인문계 원서를 써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근데 집은 아버님은 장로님, 어머님은 권사님, 집도 뭐 서울의 방배동 쪽에 살았으니까 잘 사는 애죠. 근데 얘가 친구하고 좀 놀아가지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인문계를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원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이제 인문계 원서를 이제 쓰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한 9월 달쯤 됐겠죠. 그런데 이제 인문계 원서는 썼는데 여러분 이게 시험 쳐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시험 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친구가 참 이게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 같으면 공부 열심히 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얘가 기도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줄까요? 하나님 저 인문계 고등학교 꼭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는 안 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또 이런 애들이 주워 드는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정직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내가 공부 안 하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얘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근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기도를 했느냐? 마귀한테 기도를 했어요. 나 정말 이런 애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걔가 뭐라고 기도했나? 그날 밤에 마귀를 한테 이렇게 기도해. 마귀야. 네가 살아있으면 나 고등학교 붙여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응답이 됐어요. 얘가 합격을 했어. 합격. 공부도 안 했는 놈이 고등학교 합격을 했어요. 인문계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기도하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그날 밤부터 일이 나게 돼요. 밤에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우리 마귀가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내가 너 기도 들어줬지?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가 너 기도 들어줬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매일 밤마다 찾아와서 이제 우리로 말하는 가위를 누르는 거 있잖아요. 막 영적으로 고통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이런 사정을 부모님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이고 근사님이셨던 부모님한테 이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괴로우니까 매일 술만 마시고 노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또 부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에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한 다음에 목사님 이제 들으셨으니까 저 안 되니까 포기하세요. 저 마귀한테 기도한 놈인데 저 안 됩니다. 그래서 참 그때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그래 너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러면서 제가 야, 그런데 여기 그 저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저울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쪽 저울에 네가 마귀한테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은 그 행동을 이 저울 한쪽 편에 한번 놔보자. 그러면 저울이 어떻게 되겠냐? 저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팍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마귀한테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 7년 가까운 세월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그 죄를 저울 한쪽에 두면 저울이 팍 기울어지겠죠. 근데 제가 또 이제 그 다음 질문했어요. 야, 그런데 저울 반대쪽에는 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한번 올려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한번 반대쪽에 한번 올려보자.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겠니?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겠냐?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생각하더니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울이 예수님 피 쪽으로 기울죠. 그러면서 걔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도 한번 이렇게 정권이나 이렇게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과거 청산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왜 과거 청산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날의 모순은 이미
과거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를 정리하지 않는 한 오늘날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집요하게 과거 청산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말 분명히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적으로도 과거 청산은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불행은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과거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특히 여자분들한테 만나면 아니 좀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시죠. 그러면 여자분들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목사님, 제가 저 인간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 삶은 끝났습니다. 저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 내 삶은 이미 끝장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같으면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놈 친구를 사귀고 나서 내 인생은 끝이 났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과거의 그 쓰라린 실패의 뿌리는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과거는 청산할 수 없고, 그래서 나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무엇이냐?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마치 업보처럼 지고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로 지금 읽었던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저는 참 이거를 알고 나서, 야, 예수님의 피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한테는 과거 청산이었어요. 제 모든 과거, 그리고 저와 연결된 우리 부모님들, 가족 친지들, 그 모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나를 억조아매는 그 모든 과거의 그 쓰라린 힘과 권력들, 그 어떤 세력들, 이것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통해 깨끗하게 청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과거 청산, 속량 곧 죄 사함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우리 9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런데 그 뜻의 비밀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다. 경륜. 이거는 뭔가 하면 고대 살림살이 할 때, 여러분 정말 그 집의 제일 큰 책임자가 큰 집안 살림을 운영하는 것, 이게 뭔가 하면 경륜입니다. 경륜. 여기에서 경영, 행정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청사진, 구원 계획.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신 그 놀라운 구원 계획, 그 계획을 위해서 예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10절을 보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하나.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 이게 바로 통일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것이 다 누구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아마 이제 저는 소위 8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83학번입니다. 그래서 소위 86세대입니다. 86세대. 근데 저희들은 공부보다는 그냥 데모만 했던 그냥 세대입니다. 근데 그때 소위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우리 진보 쪽을 생각을 한다면 항상 불렀던 거,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여러분, 그날이 오면, 그날은 어떤 날이죠? 쉽게 표현하면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 그게 바로 정말 진보 쪽 사람들이 부르고 꿈꿨던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근데 이것은 역사의 법칙은 바로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 이게 바로 역사의 법칙이다. 이게 소위 진보 쪽 논리라면 우파 쪽 논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역사의 끝은 누가 주인 되는 세상이냐? 자본가가 주인 되는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죠? 우파가 꿈꾸는 세상이죠. 여러분, 지금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 우파든 소위 좌파든 간에 공통점은 무엇이냐? 역사의 끝은 여러분 민중이 주인이 되든 자본가가 주인이 되든 그 세상, 그게 역사의 법칙이고, 그것을 먼저 본 지식인들은 그것에 부합되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지식인의 삶이다.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 날이 오면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도 아니고 자본가가 주인이 되는 세상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왕이 되는, 그분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이다. 그 세상을 향해 역사는 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미리 본 사람들이 바로 그분을 주인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이제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졌습니다. 해방되어져서 어떤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되는 세상, 그 세상을 향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 역사를 향해 갈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냐?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이건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조금 정리를 하면,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분의 피로 과거 청산, 속량 곧 죄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역사의 법칙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세상을 향해 이 역사는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12절, 예수님을 통해 이런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로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6절과 12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6절과 12절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똑같지만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6절에서 우리는 뭘 합니까? 6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죠. 찬송. 우리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찬송입니다. 찬송. 근데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6절은 우리가 찬송하는 거라면 12절은 무엇이죠? 여러분, 바로 그분의 피로 이제는 참된 자유를 얻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세상에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우리들을 보면 사람들이 뭘 하게 됩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 영광의 찬송을 드리도록,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속량해 주셨다. 그분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역사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역사는 그리스도가 왕되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13절 14절 성령님에 대한 말씀인데, 성령님이 주시는 복은 두 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첫 번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인치십니다.
무엇으로 인치시죠? 하나님의 소유로 도장 찍는 것,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 아까 우리 사도행전 19장 살피셨죠? 처음에 12명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임했습니까? 그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했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바로 인치는, 도장 찍는 바로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로이드 존즈 같은 분은 이 성령의 인치심을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바로 성령의 능력 세례와 관계되는 것으로 이해를. 왜? 너무나도 강력하니까. 여러분 다 나 예수님 믿어,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영혼에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표시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아마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령님 저에게 인쳐주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확신, 그걸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14절에 성령님은 또 무엇을 하시나?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여러분, 보증, 우리 이렇게 집에서 우리 부동산 거래하실 때 보증금을 받으시잖아요. 보증금 받으실 때 우리는 무엇을 확신합니까? 보증금 받을 때 우리는 나머지 것을 때가 되면 다 받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보증금이죠. 지금 우리가 받는 금액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이걸 받을 때 약속한 때가 되면 나머지를 다 받을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에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야, 바로 나에게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신 이분이 바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보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 어떻게 세워졌나. 그래서 네 가지,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신앙의 한계에 빠졌던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깨어나서 성령 받고 변화됐을 때 이들을 통해 부흥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말씀에 헌신했던, 가르치고 배우고 퍼뜨리는 일에 헌신했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통해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안주하지 않고 전진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글을 시작하면서, 서신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드리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성도는 누굽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는 누군가? 나는 복덩어리다, 복덩어리.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는 누군가? 나는 복덩어리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의 피로 속량곧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역사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역사의 끝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세상으로 역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로 기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그분의 은혜의 찬송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분의 은혜의 찬송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인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보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